여러분, 제가 더 늦기 전에 저희가 전도하고 싶은,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에게 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4월 26일에 저희가 날짜를 정하고, 제가 지난주에 써내신 분들 이제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한 열 몇 분 되시는데, 제가 제일 많이 써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못 오면 어떡하죠?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고 그 날짜에 오는 것보다 지금 네가 기도하는 게 은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간절하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지만 몇 명이 오느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먼저 믿는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며 사는 걸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각자의 대답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늘 감격이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매 순간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떠나질 않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 고린도서 15장 10절을 읽으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감격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가 은혜를 받았니? 구원을 받았니? 그러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받은 답을 그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 두 절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비계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평생에 주님을 위해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건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과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통해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은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은, 그리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잘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에서 주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입니다. 왼쪽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오른쪽의 동편은 약속하지 않은 땅에 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보고 므낫세 지파의 반, 그리고 갓과 루벤 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가축이 많아지니까
저 동편의 땅에 먼저 가서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래서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라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 아주 적절한 곳이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대표들 찾아가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아니 지금 요단강을 지금 동편을 정복하고 서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을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네들은 여기에서 땅을 차지해서 안주하겠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6절과 7절에 모세가 갓과 루벤 자손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족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는 겁니까? 같이 나가자 그래도 지금 못할 판에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까 다녀오십시오라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을 쌓고 그리고 이 땅 원주민들도 있으니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가 다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라는 전쟁의 선발대로 맨 앞에 서서 우리가 그들의 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제사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할 땅은 아니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이 차지해야 될 땅을 위해서 전쟁하러 갈 때 우리가 비록 우리의 땅은 아니지만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맨 앞에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는 요단강 동편의 땅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땅을 지키려고 성을 쌓는 것과 또 하나는 모두 무장하고 이스라엘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는데 선발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민수기 32장에 모세가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먼저 땅을 차지한 자들이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하도록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우리가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아직 그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그 선봉에서 그 복음을 위해 빚진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3장 18절에 모세가 다 땅을 차지하고 죽기 전에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주셔서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20절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구원으로 안주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만을 누리며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마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고 오히려 아직 이 복음의 맛과 기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최전선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구원은 복과 은혜가 주어지지만 동시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임과
거룩한 의무와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구약 성경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먼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 하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이번 설날에 여러분이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찝찝하게 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데서, 여러분 모든 친척이 있는 데서 오히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께서 또 하나 요청하신 게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니 너무나 많다고 그랬더니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먼저 사랑하란 말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얄밉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실래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너네들이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 기도회 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우리의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들은 자는 제자들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껏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구원받을 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혼자의 힘으로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고 나도 누군가에게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마스커스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께서 음성이 들리시고 빛을 비춰서 눈이 멀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상태로 있었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눈이 멀어서 너에게 올 거다. 그때 그를 맞아주고 그를 고쳐주고 그를 도와줘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다시 다마스커스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돼요. 아나니아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기억해요. 내가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거나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갈 수가 있었을까? 그가 나에게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자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도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예요. 사람 여러분, 바나바도요, 바울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와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좀 무서워요. 좀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일어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이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들을 그들에게 대신 이야기해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거나 저희 교회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런 꼬라지하고 하니? 누가 그러면 아니야 저분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데, 이렇게 바나바처럼 사울을 변호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이지. 똑같이 만약에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복음의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텃세를 부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부르신 건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아직 복음 안에 자라지 못한 분을 섬기고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누군가 헌신과 기도로 지금 이 자리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차지한 땅만 지키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라고 봐요. 어렵더라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돕고 먼저 특권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복음을 받아서 기쁘다는 건 내가 그 기쁨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다. 근데 그 구원의 일을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 되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교회마다 쓸 때 이런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좀 먼저 다정하게 좀 다가가시지 않으시옵니까? 여러분 저는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반갑게 맞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강남에서 있어서 그런지 사랑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섬김이 없어. 친절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때 제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말하는 자신은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몇 년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고 나는 내 교회고. 여러분 논리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참과 거짓에 관한 것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 중에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크레타 섬에는 정말 거짓말쟁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가지고 거짓말의 딜레마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여러분 거짓말의 딜레마는 이런 거예요. 크레타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크레타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외쳤어요.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지도 크레타 사람이고 지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쟁이가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은 거짓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딜레마가 뭐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그런데 그 크레타 사람이 올라가서 모든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그것도 또 사실이야. 그래서 딜레마인 거예요. 거짓말쟁이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쟁이 이해 못한 사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반 이상은 지금 이해 못해서 생각하고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드려온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고 나도 그 중에 일부고 그러므로 내가 더욱 사랑하며 먼저 앞에 선봉에 쓴 사람이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오버하지 마라. 너 왜 이렇게 나서니? 이런 말 들어도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변화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은요 재밌어요. 부담은 어려운 말인데 거룩한 부담은 행복한 거고요. 욕심은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거룩한 욕심은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 타자에 빠져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 통독 시작하면서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그냥 예로 들고 싶었어요. 제가 성경 타자 그냥 쳤어요. 치는데 저도 몰랐는데 순위가 나와요. 한 주간의 순위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6등까지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막 기분 좋아서 막 너무 치다 보니까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참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뭐 기도회하고 그러다가 안 섰더니 4등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1등이 독보적이세요. 제가 이름을 말씀할 수 없고 최수땡 성도예요. 네. 최수 어쩌고 성도인데 하루에 500절씩 치십니다. 500절이면 한 3시간 4시간 치셔야 되거든요. 매일. 그런데 제가 자극을 받아서 어저께 이거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치고 해서 지금 딱 제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한 10절 차이로 2등이에요. 지금 내가 빨리 끝나고 가서 쳐야 이제 1등이 돼요. 네. 최수땡 권사님인지 집사님이 이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열심을 내다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열심을 내다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오늘 제가 그렇게 성경을 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저에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치게 이끌어 주신 고마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돼라는 것으로 인해 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부담이 아니라 그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욕심이 되지만 욕심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이 서로에게 격려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일이 돼요. 저는 이번에 올림픽을 잘 못 봅니다만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최가은 양이 금메달 딴 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90.25 최고 점수. JTBC가 없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건 클로이 킴이라는 여자예요. 저는요 최가은 양이 점수를 따고 자기가 2등으로 밀렸는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눈물 흘리며 저는 그 모습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데 이 거룩한 부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도 내 안에 상처가 아니라 정죄함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축복하는 거. 저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참 사랑을 표현을 못해요. 은근히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제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좀 도와달라고요. 제 INTP라 잘 못해요. 먼저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나가시기 전에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이라면, 먼저 오신 분 기준을 해드릴까요? 1년 넘으셨다면 3명 이상에게 먼저 따뜻하게 손잡고 인사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도 오버하면서 어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 인사 한마디가 죽고 싶었던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도 어떤 때는 어떤 분의 문자와 기도가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내가 언제 봤다고 먼저 인사하냐? 여러분 이런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좀 바보가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모자르게 보여도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랑해서 오시잖아요. 그 멀리서. 가장 정말 우리 교회가 4월 26일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 분들을 맞을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먼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선교사님 모셨을 때 가장 많이 방송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고백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셨고 오늘 조금씩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내가 어딜 가든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해나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이 내 안에 오늘 그 일을 이루는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직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우리 일어나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 우리 주님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너졌던 내 삶이 다시 회복되고 세상에 무가치하고 의미 없던 일상이 오늘 내게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목적 없이 살았던 내 삶이 지금 산 소망이 되어 내가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누군가에게 빚진 자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부담이 내 삶의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내 삶에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까칠한 말과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이 내게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설 명절에 주님 주 앞에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한 자로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독수리 나에게 치며 주님 낭망하며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직도 이 복음을 아버지도 살아있는 이유를 아직도 내가 가야 될 길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 전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 안에 먼저 그 기쁨이 있도록 그 은혜가 있도록 내 입술이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도록 아버지 오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맡겨주셨죠.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설 명절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연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허무의 강을 어떻게 건너왔을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져서 남을 이겨야만 자존심이 회복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게 하셨는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는 우리 교회가 정말 찾아오는 많은 성도들을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또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먼저 미소를 해주고 먼저 인사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주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당 뒤편에서 새 가족